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키워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시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를 당하시는 것까지 이게 바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러면서도 저는 해요 또. 자, 유월절 하면은 유자는 뭐예요? 넘을 유자예요. 월자는요. 월담할 때 월자예요.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절은 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단어인데 이게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대체 뭘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뭘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일학교는 없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인간이든지 동물이든지 첫 태생, 처음 난 것들, 장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죠.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해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이 뭡니까? 그냥 이 세로와 가로에 그냥 이렇게 발랐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문설주와 임방에다 그렇게 바르고 그럼 바르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안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뭘 했었죠? 이제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했었죠. 탈출하기 전에 이제 뭘 했냐면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죠. 처음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자, 식사를 어떻게 했죠? 자, 허리띠를 메고 앉아서 식사를 했나요? 서서. 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먹는데 이 이제 양을 먹는데 양을 어떻게 삶아 먹었나요? 수육이었습니까? 아니면 BBQ였습니까? 모르세요? BBQ였어요. 예, 구워 먹었어요. 구워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워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누룩을 넣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떠나야 되는데 언제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고 그다음에 뭘 먹었냐면 쓴 나물을 먹었어요. 쓴 나물. 쓴 나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아니 애굽에 있었을 때 이 고통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밖에서는 이제 사자들이 피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묻어 있는 집들은 넘어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 항상 이날이 되어지면, 이날은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1월 14일이에요. 정월 1월 14일. 그러나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언제냐면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월 14일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력으로 보면은 정월 14일이 되면 항상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유월절 때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어린 양을 그렇게 먹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보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된다 그랬죠? 저녁에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유월절은 며칠을 지내죠? 유월절을 며칠 지켜요? 일주일 지켜요? 3일 지켜요? 마음대로 그냥 말씀하시네요. 2월절은 딱 하루만 지켜요. 하루만. 근데 2월절은 딱 하루인데 2월절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우리가 탈출했던 광복절 그날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8일.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섞어서 사용했어요. 그냥 무교절 하면은 그냥 2월절부터 그냥 무교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2월절 하면은 그냥 그날 하루가 아니라 첫날부터 마지막 8일까지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저녁부터 이제 이 양을 잡아다가 이제 먹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양을 얼마나 잡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평소에는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또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유월절만 되면은 얼마나 모인다고 그랬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였을까요? 200에서 250명 정도, 만 명이죠. 200에서 250만 명 정도가 모여요. 그 양을 대체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다 하시네요. 양을 25만 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 그 하루 동안에 이제 학자들은 이틀 정도라고 해요. 어쨌든 그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하루든지 양을 25만 마리를 잡는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양은 누가 잡냐면 누가 잡아요, 양은? 자기가 잡잖아요. 성전에서 자기가 잡긴 하지만 이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또 제사장이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5만 마리의 양을 그렇게 바치려고 하면은 제사장들이 약 6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이틀이면 그렇게 잡아요. 자, 그래서 순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먼저 월요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면 그 하루 전날이나 하루 그날에 이제 어린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어디에서 먹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 안에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도 어디서 지켜야 되냐면 원래는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250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도록 했어요. 그럼 배단이나 이 배단이라든가 이 밖에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200명이나 25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먹어야 되니까 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식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은 게 없겠죠. 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체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방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참 나쁜 제자들이죠. 자기들이 미리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꼭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 둘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세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세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는데 이 두 제자는 누구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이제 성 안으로 보내가지고 성 안에 가보면 너희들이 물동이를 이는 남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자예요, 남자.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닙니까?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다닙니까? 여자들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특이했겠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면 너희들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물동이를 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주인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라는가?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무슨 객실이라고요? 나의 객실. 예수님이 나의 객실이래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객실이 하나 남아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줄까 말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만찬을 먹을 이 다락방을 누가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예비하심을 본다. 순종이 예비하심을 본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뭘 준비하셨냐면 그 다락방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는 않지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을 봤어요? 나락방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항상 이래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도 한번 이것을 본 적이 있었었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비슷한 것을 명령하셨죠. 그때도 제자들에게 뭐를 합니까? 그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뭐 할 거라고? 매어 있을 거라고.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보내줄 거라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 이거를 누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귀들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런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할 일이 없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나는 할 것이 없어. 이것은 바로 운명론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무엇을 우리가 보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순종해서 가봤더니 모리아산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양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런데 그때 당시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약 200만 명 정도 됐던 거예요. 200만에서 3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광야로 가게 되어지죠. 광야에 갔더니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들을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되어지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들을 반드시 우리가 뭐하게 돼요?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주일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주일날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일을 그만둬 버리면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예비하심들을 만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아니하는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갑자기 예상치 아니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하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이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제가 제 목소리가 부담스러워요. 아까는 좀 저기 했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래요. 이해되진 않지만 내 상황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하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것은 운명론자들이고 이거는 숙명론이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순종은 무엇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두 제자가 순종함으로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다락방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에서 이 두 제자가 뭘 하냐면 만찬을 이제 준비를 해요. 음식을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연락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와서 만찬을 하도록 이제 만찬을 그렇게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만찬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만찬이 시작되어지면 아까 제가 뭘 먹는다 그랬죠? 그때 4개를 먹어요. 뭘 먹어요? 그렇죠. BBQ, 어린 양고기, 또 무교병, 또 쓴나물, 또 포도주. 이것은 이제 6월절 첫날에는 안 먹었지만 이제 그 피를 이제 기억하면서 포도주를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지켰어요. 유대인들의 만찬은 1부, 2부, 3부, 4부 총 4번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식사 빨리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우리 정국한 장로님. 앉자마자 그냥 식사를 다 끝내버리셔요.
10분, 5분. 우리는 10분, 20분에 식사를 끝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1부, 2부, 3부, 4부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정오, 해가 지기부터 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자정까지 이 만찬을 하는 거예요. 아휴, 지겹겠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를 나누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를 몇 잔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총 4잔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 먹고 그 다음 순서, 포도주 한 잔 먹고 그 다음 순서, 포도주 한 잔 먹고 그 다음 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도주 한 잔 먹고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뭘 하시냐면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거기서 앉으시는데,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18절에 보셔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앉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스듬히 누워 있다예요. 비스듬히 누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우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마지막 만찬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앉아 있잖아요. 책상에.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비스듬히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누워서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잔을 드셨어요. 자, 첫 번째 잔을 드세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씻는 걸 하는 거예요. 씻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포도주를 드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근데 그때는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종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보고 배우라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어떤 세례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높아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 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높은 자가 낮은 자들의 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높은 신분이 낮으신 분들을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특별히 너무 여러분들이 막 높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시하라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너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섬기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을 섬기고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섬겨주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쓴나물을 먹어요. 아까 쓴나물은 뭐라 그랬죠? 쓴나물은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고통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쓴나물을 먹어요. 자, 이제 쓴나물을 먹고 나면 이제 1부가 끝나게 돼요. 2부가 되어지면 다시 이제 무엇을 마시게 됩니까? 다시 포도주를 다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다시 이제 마시면서 이제 이때 뭘 먹냐면 어린 양을 먹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바로 18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 사건은 두 번째 포도주를 드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원래는 이제 포도주를 두 번째 잔은 포도주를 막으면
그 가정의 제일 막내가 네 가지 질문을 원래는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서 유월절이 이런 날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양고기를 먹는데, 자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할 것이다? 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양고기를 뜯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먹다가 체할 뻔했겠죠. 아니 우리 중에 아니 예수님은 팔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다들 나 아니지요 하면서 지금 다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쯤은 의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들 그랬겠죠. 너 중에 팔자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했으면 아니 어떤 놈이 하면서 그냥 화를 낼 텐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속으로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찔렸다는 말이죠. 찔렸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예? 하세요? 예.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무교복을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찍어 먹는 게 있어요. 찍어 먹는 거. 소금도 있고 막 찍어 먹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잡아내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누구를 잡아내려고 하셨다 그런다면 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기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숨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물론 요한복음이나 저쪽 뒤로 가면은 막 네가 할 일을 막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아니 가룟 유다 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회개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방금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못 죽으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거니와 어디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인자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십자가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나를 판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 네가 팔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룟 유다가 있어야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 대제사장인가?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빌라도가 심판을 했으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했으니까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19세기에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설교자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이 유명한 19세기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긴 것이 아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또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에 넘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넘기신 거예요. 그럼 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셨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받았는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신 구원이냐면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원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선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 구원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이 구원은 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없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부터 이 구원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다. 이걸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옛날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고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지금 잠시 떠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한번 믿었다면 지금 잠깐 떠나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 식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식을 수도 있고 또 뜨거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포도주를 또 나누게 되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어린 양을 먹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포도주를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이 바로 그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22절과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들을 마시매 이르시되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먼저 뭘 하시냐면 떡을 먼저 나누세요. 떡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뭐라고요? 몸이라. 여러분 떡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떡을 떼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하룻밤이 지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찢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십자가에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가 찢겨져 죽어져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올라가셔서 본인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나눠줍니까? 포도주를 나눠주고 있죠. 여러분,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피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상징을 해요. 첫 번째, 이 피는 어떤 피를 상징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을 해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죽음을 우리가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피는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야, 정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다 쏟아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나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참 감사가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한 프로그램을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행복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좋은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전화를 하면은 1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행복하냐면 그래도 나는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잘 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 한 통 해가지고 1억 정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척이나 가족이나 가족은 빌려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친구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1억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10억 정도 빌려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 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또 그것도 봤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한 그 간증인데요. 어떤 분이 제가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간 경화로 인하여서 이제 간을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간이. 그래서 간에 많이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간의 윗부분은 누가 이식을 해줬냐면 부인이 이식을 해줬대요. 그리고 간 밑에 쪽에는 누가 이식을 해줬냐면 친구가 이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참 요즘에 진짜 대단한 의학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게 아니라 두 사람 것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너무나 나를 위해서 간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나 나는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정말 잘 산 거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는 분이 계셔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쳐다보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우리 이내도 옆에 쳐다보지 말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괜히 당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내일 교회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말로는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처럼 인생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해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피를 다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인생을 헛살아왔습니다. 나는 벌어놓은 돈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런 상속도 없고 나는 뭐 많은 것 가진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받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는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빌딩이 몇 개 갖고 있고 아무리 내가 뭐 성공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많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대신해 줄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피는 구원의 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피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요. 여러분 언약과 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약과 피? 이 피가 구원의 피뿐만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할까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냥 끝나는가? 아니에요.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동물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갰어요. 반으로 쪼갠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동물을 쪼개서 피를 흘리게 했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피로써 생명으로써 내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 언약을 파괴하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파괴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고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피로써 약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다면 어떻게 하냐면 소를 죽여요. 소를 죽인 다음에 양푼에다가 소 피를 받아다가 반은 어디에다 뿌리냐면 제단 위에, 그리고 반은 어디에다 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피를 확 뿌려버릴 거예요. 아이 아파라. 왜 뿌리냐면 이 언약을 뭘로써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또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죄를 사하게 되어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은 나를
너희들이 구주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뭘 얻을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은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냐면 예수님께서 뭘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소를 잡아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그럼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것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언약하셨어요. 어떻게 언약하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예요? 포도주죠,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마시는 이 포도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이게 마지막 만찬인가요?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것이 지금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래요. 자, 포도주에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뭐냐면 지금 이 만찬이 이제는 마지막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만찬이에요? 자, 여러분, 6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쵸?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만찬을 이들이 먹었냐면 옛날 출애굽기 때 구원을 얻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찬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6월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매 3월 달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6월절만 되면 여러분들이 이 6월절 만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이 6월절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더 이상 6월절의 만찬은 필요가 있다 없다? 6월절 만찬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아직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누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6월절의 실상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없지만 그 25절에 보면은 언제 다시 마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만찬은 이 땅에서 끝났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어린 양의 잔치에 다 참여하여서 그때 새 포도주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잔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끝났고 우리의 진짜 잔치는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미 먹고 이미 마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의 그런 구원에 여러분들이 이미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여러분들이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날마다 맛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시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그 구원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